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진짜는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진짜는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좌우고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것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1절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겠죠. 근데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명의를 찾아요. 또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찾죠. 굶주리면 먹을 것을 찾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가란 목을 축여주는 물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는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서 왜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 다시 말하면 왜 헛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발전하죠. 얼마 전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우주선을 타고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그냥 갔다 왔는데 시간은 10분, 한 12분 정도 걸렸어요. 10분 동안에 어디를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92세 된 분이 그냥 나이가 92세 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돈을 내고 우주선을 타고 한 12분 동안 우주에 갔다 왔어요.
우주라면 저 별들 사이를 지나서 막 가야 되는데 잠깐 갔다 와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보니까 무덤 같았다. 장례식처럼 보였다 하는 얘기예요. 우주선을 타고 세 사람이 갔는데요. 그 10분 짧은 시간 동안 지구를 솟구쳐서 갔다 왔는데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나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더라. 밖에서 본 지구는 정말 생명 그 자체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요. 그것이 내가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지나고 보면 삶을 망가뜨리고 인격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 뭐 10년, 20년 경험해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그게 좋은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거 해야 비로소 내가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너를 배부르게 하는 거냐? 그게 정말 너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냐? 왜 그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써? 왜 그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에 내 에너지를 허비하는 거야? 거짓에 속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유혹받지 마라. 화려할수록 속이는 것이 돼요. 자극적인 것일수록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신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를 정말 만족하게 하는 것은 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 떠나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면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나놓고 보면 의미 없던 것을 왜 그렇게 붙들었는지.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 임금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그가 그런 지혜의 화려함과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사이에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명예는 얻었어요. 인기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다 헛거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지나가. 이 금방 지나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으면 되겠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거짓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잡잡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진짜가 뭔지 헷갈려요.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탈도덕적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양심이 없어요. 자기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 거짓을 정당화해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가 합법이냐? 지금 이 법의 합법의 기준이 내용이 아니라 절차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절차가 올바르면 내용은 상관하지 않고 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차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고 봐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의 유익을 다 국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국민이라고 그래요. 다 국민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국민이 다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국민이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정말 진짜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할 용기조차 잃어버렸어요. 왜?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속임수가 고도로 발전해서 진짜가 외면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아무 거리낌도 없이 뻔뻔하게 만들어서 연출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이래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이든 가짜든 상관없이 뭉개버리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분별력을 상실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일에 포기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짓에 유린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진짜가 무엇인지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활한 속임수 위에 스스로 팔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왜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왜 그런 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써 벌어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짜는 자극적 현실주의에 기초합니다. 자극적 현실주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듣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공허하게 들려요. 헛다리 짚는 것처럼 들려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극적 현실주의에 너무 익숙하게 단련되어 있어서 그래요.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이야기가 아니면 본질에 대한 것은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강도는 생명을 빼앗는 거지만 도둑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탈취하는 사람이지만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생명을 쉽게 말하면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풍성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현실적 필요를 얻으려고 한다면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목마른 자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젖까지 주겠다고 그랬어요. 젖은 어린아이가 먹고 자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에요. 포도주는 즐거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하루를 살아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하더라도 허탈하게 되어지고 공허하게 되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하루하루를 즐거움은 영적인 요소이고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영적인 굶주림을, 영적인 갈급함을, 영적인 갈증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현실적 필요 공급이 최우선이라고 유혹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자극적인 유혹을 던집니다. 들어보실래요? 지금 네가 모르는 여기가 아닌 다른 세상이 있어. 너는 지금 바보처럼 속고 있어. 너는 이용당하고 있어. 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너만 모르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진짜 행복이 뭔지 너는 모르고 있다고. 너는 지금 묶여 있잖아. 너는 지금 제도에 묶여 있어. 너는 지금 쓸데없는 규칙에 묶여 있어.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거야. 정말 네 현실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경만이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떠들어댑니다. 니체처럼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고 고함칩니다. 내가 지금 빈곤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가진 자들을 비판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고 유린당하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너는 자유를 얻어야 돼. 너는 여기를 깨뜨려야 돼. 그래서 네 것을 찾아야 돼. 그것이 너에게 현실이야. 가진 자의 횡포, 가진 자의 욕망을 위한 희생물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상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에 자꾸 집중하게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얼마나 먹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사회적 관계, 이것이 양식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은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가장 뒤떨어진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언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지 몰라. 언제 내가 사회로부터 도태당할지 몰라. 그래서 누구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앞서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1등이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끝장날 거라고 하는 완벽주의가 우리의 삶을 묶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재가 불안하고 그래서 조급하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옷도 명품을 입어야 됩니다. 운동화도 아무거나 신을 수가 없습니다. 명품 운동화 신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는 특권의식을 갖게 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미래, 앞으로의 내 세계, 우리의 후손들의 비전 상관없어요. 당장, 지금, 현실,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고 집착함으로 인해서 자녀 세대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 없어요. 그건 그들을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지금이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을 잃어버리면 내일은 무의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부른 돼지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도 모르게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불안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존재감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길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 그거 말고 다른 거, 보다 자극적인 거, 보다 충동적인 거, 그거를 추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극적 현실주의에서 초현실적 세계를 추구하려는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가짜는 개인주의를 신봉합니다. 개인주의를 신봉합니다. 가족, 옛날에는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녀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우리 가족들 고생하지. 그래서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내가 고생해도 가족을 우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요, 해체주의가 지배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1인 가족, 나도 가족이야. 1인 가족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를 염려하고 자녀를 염려하고 형제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하나됨이 점점 더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 해체주의가 지배하면 할수록 개인주의는 극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그 무엇도 존재 의미가 없어. 나 자신에게 최우선 가치를 둬요. 가족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우는 것에 최우선 관심을 둡니다. 나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없으면 모든 것은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뜻?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계획이 뭐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정신이 되어서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같이 춤추고 있지 않아요? 개인주의에 빠지면 만족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나에게 충실했다고 쳐. 그래,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했어. 하고 싶은 걸 했어. 그럼 만족하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자유로우세요? 즐거우시던가요?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허탈하셨죠? 그러면 그럴수록 잡은 게 없죠?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해지죠? 그러면 그럴수록 무의미해지죠? 그래서 포기했나요? 아니죠. 더 자극적인 거, 더 충동적인 거. 그래서 나를 존재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마약이 8배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물론 마약이 잘 활용하면 의학적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따르면 인간의 인격이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망가지든 말든 죽으면 그만이지. 지금 당장 나에게 자극이 필요해. 지금 당장 나에게 이 고통을 잊어버려야 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쾌락이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더니 거기 주립대학에서 이 마약을 연구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에서도 교수님들이 가셔서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대마가 합법입니다. 왜 미국은 합법인데 왜 우리는 불법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가지고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콜로라도의 그 도로에서 사고 날 장소가 아닌데 차가 전복되고 사람이 죽어요. 그 운전자가 누구냐면 20대, 10대 마약에 도취돼 가지고 위험한 걸 모르고 운전하다가 하루에도 몇 건씩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 이게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어.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쾌락적인 거. 그래서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무너져 가요.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고 육체가 망가져 가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병들어 가요. 그런데도 점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양식이 아닌 것에 투자하고 그 돈이 없으니까 남의 것 빼앗아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려고 그럽니다. 돈 버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아르바이트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아르바이트하는 이유가 도박을 위해서, 성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회의 공통적 특징이 어느 시대든 어떤 사회든 상관없이 이런 사회의 공통적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편, 전부 남 탓, 너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갔어.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전부 문제가 거기로 다가 있어요. 내가 가족 위해서 그동안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세요. 근데 그것이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면 자신이 망가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공의 선을 내세워서 대중의 신뢰를 얻은 후에는 탐욕과 독선을 합리화시키는 구조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입니다. 주어진 복지나 사회적 혜택에 대한 만족이나 감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쟁적으로 더 필요한 걸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머리 흰띠 둘러매고 빨간띠 둘러매고 투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짜는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옛날 같으면은 평범했고 평균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행동이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정도만 해도 눈에 띄어요. 옛날에는 더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목말랐어요. 1시간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다 못다한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녁 예배 시간이 빨리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동동거렸어요. 은혜에 목말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목말랐어요. 정말 기도하는 일에 목말랐고 영적인 은혜에 갈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이 마릅니까? 정말 내가 목말라 애타게 찾고 있는 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버는 것도 이만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 더 벌어야 되고 왜 더 안달을 해야 되고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더 이유는요? 먹고 사는 문제인가요? 유럽이나 외국에 가보면 그 사람들 사실 입는 옷이 별로 그렇게 명품하고 상관없어요. 미국에 사는 분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올 때 가방 안에다가 가방을 넣어가지고 온대요. 가방 안에다가 이민 가방을 넣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빈 가방. 그래서 오면 그 이민 가방 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서 옷을 사가지고 안에다가 막 쟁여가지고 간대요. 팔려고? 아니래요. 내가 그거 팔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가족들, 친구들 교회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입으라고. 한국에서 만드는 거는 싼 것도 미국에서 만든 것보다 좋대요. 옛날에는 미제 메드 인 USA가 좋았지. 지금 메드 인 코리아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명품을 찾아요. 여행 가보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입은 옷을 보면 안 돼요. 멀리서 보면 안 돼요. 여행 오면서 명품 걸치고 와가지고 금방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 주변에 항상 쓰리꾼이 맴돌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세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지갑을 훔치고 여권을 훔치고 무엇에 목말라 있냐 이거. 무엇에 목말라 있냐. 우리 사랑하는 대전세종교회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더 갈급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찾고 찾으면 찾을수록 탈수 현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적 탈수 현상, 사회적 탈수 현상, 영적인 탈수 현상의 허덕입니다. 끝이 없어요. 탈수 현상에 빠져들수록 판단력은 혼란스럽고 감정적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도 없고요, 통찰력도 없고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요, 사회 질서 무너지고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동안 이 사회가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힘을 가진 독재자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폭력을, 물로 데려가서 멀쩡한 남편을 죽이고 내연의 남자하고 보험 타서 살려고 하다가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극단적 쾌락적 성적 충동 때문에 비정상적인 남에게 말하면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돈을 주고 자행하는 시대 아닌가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갈증난 사람에게 소금물을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갈증나고 정신적 탈수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외로운 고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부자의 대문 밖에 마치 노숙자처럼 자리를 펴고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먹을 것을 찾고 살던 사람이에요. 부자는 친구들을 불러서 매일매일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어요. 부자도 죽겠죠?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뭐 장례나 치렀겠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가보니까 자기는 지금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졌어요. 물 한 모금이 아쉬운 곳에 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대문 밖에 얻어먹던 거지가 그 품에 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말은 뭐냐면 이 부자가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자기를 더 채우고 자기를 더 추구하는 사이에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집에 문 앞에 있던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얼마나 갈증 났으면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 없는 갈급함이에요.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더라면, 영적인 굶주림을 알았더라면, 영적인 목마름을 알았더라면, 은혜의 목마름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텐데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은혜의 목마름을 외면하고 살다가 죽어서 가보니 한 방울의 물도 혀끝을 죽일 수 없는 이 비극적 영원한 현실 앞에서
부자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서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배부르게 못할 것, 가치 없는 양식이 아닌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움켜쥐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은 탈수 현상에 진액이 빠져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내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은혜에 축축 빠져들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내 삶에 그 은혜가 가득하면 내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목마름이 있어도 그까지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충만하게 넘치면 그까짓 것, 돈 조금 부족한 것, 내가 조금 몸이 아픈 것,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눌림 당하는 것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까지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영혼을 팔고 한순간의 짜릿함 때문에 가족을 외면하고 내 인격을 짓밟겠냐고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오히려 내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면 내가 지금 다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어렵고 수입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혼의 배부름 때문이에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 육체적, 쾌락적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개처럼 지나가는 짧은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50대에는 인생 빨리 간다는 거 모를 거예요. 60이 넘으니까 진짜 세월 빨리 간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나이 70이 되니까 정신없더라고요. 눈 한번 깜빡하면 10년 지나가요. 세월이 빠르다는 거를 갈수록 더 실감하겠죠. 이 세상은 내가 100년을 산다 해도 지나놓고 보면 눈 깜짝할 사이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100년을 살고 세상을 떠나면 나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왔지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헤어짐 때문에 가슴이 아프겠지만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저는 아직도 문명국 장로님이 집에 가면 계실 것만 같아요.
제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건순 전도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순 전도사님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절반이 넘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수십 년이에요. 그런데 이 안개처럼 지나갈 이 짧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이 소중한 타이밍을 놓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 줄 알고 여기에서 원수 맺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이것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봐야 그 짧은 짜릿한 쾌락, 여러분 그거 마음에 남는 거 1시간을 가겠어요? 10분을 가겠어요? 1분이나 가겠냐고요. 근데 왜 거기에 목숨을 매달아요? 왜 그것 때문에 왜 그 소중한 인격을 왜 짓밟아요? 왜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벌어놓은 돈을 왜 거기다 쏟아요? 영혼을 향해 가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해 영혼을 향하여 준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나의 가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는지, 하나님의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믿는 게, 내 믿음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코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얼마나 지금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말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어요. 그 목마른 인생,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게 물인 줄 알고 갔더니 독약이었고, 그게 물인 줄 알고 마셔봤더니 사약이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 나고 먹으면 먹을수록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충동적이고 더 짜릿하고 그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무덤에 쓸데없이 살다 간 사람이라는 비문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사람 참 헛되게 살다 갔구만. 비운을 뭐라도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없어. 그게 그냥 언제 났다고 언제 죽었어.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짧은 인생 왔다가 영원을 사모하다 간 사람, 영원을 사모하다 간 아름다운 사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다 간 사람, 인간의 제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무한함을 바라보다가 살다가 간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무덤에 무엇은 어떤 비문이 남기기를 원하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게 들어라. 내 말 들어라. 그래야 산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의 길을 버리고 너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잘못 살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추구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지천으로 쌓이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헐떡거리다가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황폐하고 피폐하게 걸레 조각처럼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 중 최고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